오늘 함께 봉독하실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서 8장 21절 22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딸내 백성이 상하였으므로 나도 상하여 슬퍼하며 놀라움에 잡혔도다. 길라앗에는 유황이 있지 아니한가? 그곳에는 의사가 있지 아니한가? 딸내 백성이 치료를 받지 못함은 어찌민고. 아멘. 하나님의 백성이 상하고 상처를 입었을 때 하나님이 나도 상한다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슬퍼하고 놀라움에 잡히는데, 왜냐하면 유황이 있고 의사가 있는데 왜 고침을 받지 못하느냐라는 것으로 안타까워하시는 하나님의 심정이 오늘 이 본문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상처받고 병든 자녀들이 치료받고 회복되기를 원하는 그 부모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시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개념들을 정리할 때 어떤 상태가 고침을 받고 치료를 받은 상태인가라는 것으로 우리가 그곳으로 나아갈 때 어떻게 나아가야 되느냐라는 겁니다. 물론 이 회복과 치유의 기본적인 정의, 데피니션을 우리는 시편 103편에서 찾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시편 103편 1절로 5절은 이렇게 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라. 왜냐하면 여호와를 송축하고 그의 은혜와 그께 주께서 베푸신 혜택을 잊지 않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고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고 좋은 곳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신다. 우선 우리는 이 치유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치료된 상태라고 이야기할 때 우선 모든 병을 고치신다는 겁니다. 망가진 것, 병든 것들을 고치는 겁니다. 마음이 상한 것들, 마음에 낙심되고 근심되고 괴로운 것들을 하나님이 고쳐 나가신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내적 치유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병원에 가더라도 내과가 있습니다. 그렇죠? 눈에 보이는 외과가 있는가 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내과가 있는 것처럼 우리는 보이지 않는 우리의 내면의 상처들을 치료해 가는 것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마음의 병을 고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음이라고 이야기할 때 마음에는 마인드와 하트가 있습니다. 그는 생각을 처리하고 생각을 저장하는 곳입니다. 똑같은 걸 보고 똑같은 것을 생각하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그 마음이 병들면 보는 것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같은 약속의 땅을 보고 오더라도 긍정적인 마음을 있는 사람들은 이 땅을 하나님이 주신 복된 땅이고 좋은 땅이니까 이제 가서 하나님 약속대로 정복해 가자라고 하지만, 부정적인 마음이 병든 사람들은 그 땅을 보면서 우리는 들어갈 수 없다. 우리는 광야에서 방황하면서 죽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똑같은 것을 보고 들었지만 그것이 만들어내는 생각은 전혀 다르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의 병을 고치는 것을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이 네 종류의 밭을 이야기하십니다. 길가밭도 있고 돌짝밭도 있고 가시떨기밭도 있고 옥토밭이 있습니다. 길가밭은 계속 사람들이 밟았기 때문에 그 마음이 굳어졌습니다. 반복되는 것으로 인하여 굳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에 들어가지도 못하는 겁니다. 돌짝밭은 열등감이나 이런 돌들이 박혀 있기 때문에 들어가서 뿌리를 내리지 못합니다. 길가밭은 말씀이 들어가서 뿌리는 내리지만 자라질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밭을 어떻게 옥토밭으로 만들어 가느냐는 겁니다. 우리는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지만 거기에 따른 결과가 전혀 다르다는 겁니다. 그것은 밭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이 이 밭의 비유를 해석해 주시는 겁니다. 말씀을 던졌지만 그 말씀이 마음에 들어오지 못하니까 새가 와서 집어가는 것을 길가밭이라고 이야기한다. 마음의 밭의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치유라라고 이야기할 때 마음의 상처들을 찾아내서 그것을 회복시켜 가는 것인데,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 손톱 밑에 가시가 박히면 얼마나 아픈지 모릅니다. 얼마나 예민해지는지 모릅니다. 무언가에 대이면 나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 손을 오므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손톱 밑에 가시가 박혔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만일에 가시를 빼고 나면 아무리 주먹으로 쳐도 아프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외부에서 들어오는 자극에 의해서 마음이 고통받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마음 내부에 있는 상처로 인하여 그 부분들이 데일 때 아주 예민한 반응을 보이게 되는 겁니다. 교회에서 가끔 그럽니다. 이 바보야 그랬을 때 화내는 사람은 자기가 바보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하버드 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한 사람 보고 바보라 그러면 내가 좀 모질한다고 웃을 수 있는 여유가 있습니다. 그 마음에 어떤 상처가 꼽혀 있느냐는 겁니다. 어떤 부분에 상처가 꼽혀 있느냐, 그럼 그것을 건드리면 아주 예민한 반응을 보입니다. 우리는 그때 가끔 이렇게 표현합니다. 지뢰를 밟았다라는 말을 하거나 아니면 럭비공처럼 뛴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그 마음에 박힌 가시를 찾아내서 어떤 생각이 박혀서 그런가라는 겁니다. 언젠가 저희 집사님 한 분은 교회에서 재직회 할 때마다 꼭 뭔가를 얘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거라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부모님이 이렇게 키웠습니다. 너 사랑 구실 좀 해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디 가서도 내가 여기 사랑 구실을 하고 있다는 것을 증거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치유는 고통과 갈등 속에서 평안으로 가는 겁니다. 영어로 하면 질병이라는 건 disease라고 이야기합니다. 앞에 this를 빼면 easy, 평안함으로 돌아가는 것들을 우리는 내면의 치유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면의 치유를 생각할 때 이 부분은 고통이 없는 것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고통이 그대로 있을지라도 그것을 이길 힘을 얻으면 넉넉히 그게 치유됐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워치만 리는 폐병으로 어린 시절 고생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폐병을 고쳐주시기를 한참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꿈을 꿨는데 자신이 조그마한 배를 타고 이제 강을 지나가는데 강 앞에 큰 바위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 바위 좀 치워주고 제 배가 나갈 수 있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하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이 그 꿈에 야 내가 이 바위를 치워주랴 아니면 물을 불려주랴. 그래서 그 바위 안 치워도 물이 불어나면 배는 지나갈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저 물을 불려주십시오 하고 깼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생각했습니다. 내 속에 여러 가지 아픔과 문제들이 있지만 그 문제들이 사라지게 하는 것만이 답이 아니다. 내가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으면 그것이 해결된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 바울을 볼 때도 사도 바울은 안질인지 간질인지 모르지만 사단의 가시가 내게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눈이 안 좋았기 때문에 늘 편지 쓸 때에 다른 사람의 대피를 사용했습니다. 본인이 불러주고 딴 사람이 받아 적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빌레몬서를 쓸 때만은 내가 친필로 쓴다라는 것들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사도 바울에게 있었던 이 질병, 사도 바울이 표현한 이 사단의 가시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 중동 일대에서 간질병을 이야기할 때에 그것을 사단의 가시라고 이야기했다. 그래서 어느 쪽이든 바울은 그것이 그의 사역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그 질병이 떠나가기를 간절히 3번 기도했는데 어느 날 하느님이 응답을 주시기에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는 겁니다. 그 가시가 있기 때문에 그게 너를 겸손하게 만들고 하느님 앞에 나올 수 있게 만든다. 네가 정말로 자고할까 하여 하느님이 그를 겸손하게 만드는 도구로 그것을 주셨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질병이 떠나간 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 질병 때문에 더 이상 고통스럽지 않습니다. 그 질병에 대한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적 치유의 결과로 보면 끝에 가면 상처가 사명이 되는 부분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 상처는 사명으로 해석이 달라지면 그것은 우리에게 사명으로 발전돼 갈 수 있다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고쳐지는 것을 이 다윗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 그래서 우리의 그 마음이 새 마음이 창조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영을 새롭게 해주시기를 원한다라고 기도합니다. 그 마음이 새로워지는 것들을 우리는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제 오늘 읽었던 시편 103편 3절에 보면 내 모든 죄악을 사하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치유가 된다는 게 병을 고치는 것인데 이 시편의 기자는 그 병의 원인을 죄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상처라는 말을 자주 이야기합니다. 내가 상처를 받았다, 상처를 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많은 상처를 남겨두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상처라는 것은 죄의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죄를 짐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이 피해를 입었다면 상처를 준 것이고 다른 사람이 죄를 짐으로 인하여 내가 피해를 입었다면 상처를 받은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상함은 늘 그 뒤에 죄와 연관되어 있다라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회복은 이 죄가 남겨놓은 저주가 다시 하나님의 축복으로 바뀌어가는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상처라는 것이 죄의 더러움에서부터 회복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개념을 이미 거룩이라는 개념을 다룰 때 이미 살펴봤습니다. 우리 도표에서 보통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보통 사람이 죄로 팔려가면 이것이 더러워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가 하느님께 드려지면 둘 다 영어로는 dedication이라는 같은 단어를 씁니다. 그러나 우리는 죄에 팔려갈 때하고 하느님께 팔려간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하느님께 드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둘 다 dedication입니다. dedication to sin. 그러니까 이 보통 사람이 죄로 팔려가면 그것을 우리는 타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 보통 사람이 하느님께 그의 삶을 드리고 그의 것을 드리면 보통 것이 거룩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죄로 팔려간 더러워진 unclean된 이 더러워진 것들을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하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는 정화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죄의 더러움에서부터 다시 깨끗함을 받는 것을 우리는 치유라고 회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그 깨끗한 상태에서 그것이 하나님께 드려질 때 거룩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거룩해진 것을 다시 끌고 내려올 때 보통 것으로 바꿀 때 우리는 그것을 속화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적인 세계로 팔려갔다가 다시 돌아올 때는 반드시 속전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렸다가 다시 찾아올 때도 속전이 필요하고 죄에 팔려갔다가 다시 깨끗해질 때도 속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속전으로 지불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래서 그때는 구속이라는 말입니다. 속전을 지불하고 구원하셨다 하는 것이 영어로는 리뎀션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죄라는 것은 우리를 더럽힌다는 겁니다. 우리의 영을, 우리의 마음을 더럽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 더러운 것들을 다시 씻어내고 깨끗해지는 겁니다.
더러워진다라는 것은 본질적으로 정말 있어야 될 것 외에 다른 것들이 더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잘못된 관계가 더해졌다는 겁니다. 죄가 더럽고 영이 더러워졌다, 컨테미네이트 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더러운 영을 귀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더러운 귀신을 쫓아낸다는 겁니다. 그 귀신의 속성에는 항상 더럽다라는 게 붙어 있다는 겁니다. 생각이 그리고 행실이 일들이 아니면 더러운 여자다라고 이야기할 때에 잘못된 관계에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무죄한 피가 흘려지면 그 땅이 더러워진다는 겁니다. 이 더러운 것들을 다시 정상으로 돌리는 것을 우리는 치유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치유라는 것은 언제나 죄와 연관이 되어 있다라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치유라는 것은 죄의 통치에서부터 하나님의 통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언제나 통치의 개념이라는 걸 배웠습니다. 우리가 죽어서 가는 것도 아니고 이 땅을 떠나서 가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릴 때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는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희락과 평강에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기쁨과 평강이 하나님의 나라의 공통적인 특징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의와 기쁨과 평강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바로메타가 되고 있다라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일본을 가신 최 목사님이 늘 이렇게 좋아하며 자기의 사명의 문구로 잡고 거기에 가사를 붙여서 노래를 만들었던 건데 정말 하나님께서 나의 눈을 뜨게 하시고 사도행전 26장 18절입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한 무리 가운데 기업을 얻게 하리라. 사도 바울을 부를 때 하신 말씀입니다. 그죠? 어둠에서 빛으로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치유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옮아가는 겁니다. 죄사함을 얻고 하나님 가운데서 기업을 얻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이 이 치유를 우리 가운데 두고 계시는 것, 아마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망가지지 않게 하시면 될 텐데 왜 심술궂은 놀부처럼 망가졌다가 다시 고치시느냐라는 겁니다. 첫째, 망가지지 않도록 한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사고할 수 없는 로봇가 된다는 겁니다. 자유의지를 상실하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기에 우리는 선택을 할 수 있는 의지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담배를 끊을 때도 하나님이 끊게 해주실 거지 죽을 때까지 절대로 못 끊을 겁니다. 하나님, 내가 담배를 끊기를 원합니다. 끊고자 합니다. 근데 내가 연약해서 안 되니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의 의지가 하나님께 드려지지 않고는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다라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죄악을 선택했던 결과가 우리에게 상처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회복시킬 때 우리는 늘 알고 있습니다. 회복시킬 때에는 하나님이 더해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아직 살펴보지는 않았지만 속죄와 속건의 개념이 어떻게 다른가라는 것들을 알아야 하는 겁니다. 속건의 제사는 속죄의 제사하고는 전혀 다르다는 겁니다. 반드시 피해에 대한 보상이 따라와야 되는 제사입니다. 우리는 죄 없이 죄인이 되었습니다. 아담이 범죄함으로 인하여 죄 없이 죄인 되었습니다. 태어나서 죄를 졌기 때문에 죄인인 것이 아니라 죄인으로 태어났다는 겁니다. 무척 억울합니다. 그러나 억울하지 않는 것은 아담의 범죄로 죄인이 되었다면 예수님의 순종으로 의인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첫째 아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정말 이 선악과를 먹으면 네가 죽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안 먹으면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부정적인 명령이 앞에 왔습니다. 그는 얼마나 많은 시간들이 지나가더라도 언젠가 선악과를 먹는 날에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사망에 떨어져 있을 때에 하나님은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속전으로 내어주시고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그 피값으로 우리를 구해오시는 겁니다. 이제 네가 예수님의 그 구속의 사역을 믿음으로 인하여 네가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약속하십니다. 그 말씀은 뭐냐면 너희가 믿지 않으면 죽음의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말이 따라오는 겁니다. 그러나 믿으면 살리라는 말씀입니다. 이제는 믿었습니다. 그 삶은 다시는 취소되지 않습니다. 믿었다는 조건이 바뀔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선악과라는 것이 있었구나라는 것들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다시 얻는 생명을 우리는 중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중복됐다는 겁니다. 다시 얻은 생명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다시 얻은 생명은 영생이라 영원히 취소되지 않는 생명이라는 겁니다. 선악과의 명령과 함께 왔던 생명은 언제나 깨질 수 있는 조건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믿음으로 얻는 생명은 이제는 취소될 조건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엄청난 보너스가 더해진 겁니다. 죄의 사건이 없을 때보다 그것이 일어날 때 훨씬 더 크다는, 은혜가 더 컸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모세가 처음 받았던 돌판과 두 번째 받는 돌판의 차이와도 같은 것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생명을 얻게 됐을 때 그 생명은 창조 때의 아름다운 모습을 회복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피조물과 새 하늘과 새 땅이 되는 것뿐만 아니라 거기에는 더 풍요롭고 더 온전한 모습이 거기에 갖춰져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회복과 하나님의 치유라는 것입니다. 속박에서 풀어지는 것, 속량되는 것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독수리처럼 내 인생을 새롭게 하실 것이라는 이전보다 더 힘있게 나아갈 수 있게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회복과 치유가 우리의 삶 가운데 넘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귀하고 복된 아침,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회복을 얼마나 원하시는지 우리 하나님의 그 사역이 가르치고 고치고 선포하시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망가진 모습들, 우리의 상한 모습, 우리의 괴로워하는 모습들, 하나님, 우리의 근심들을 고치시고 자유케 하시며 더욱더 풍요롭게 만들어 가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높으신 뜻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 하나님 요향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고치시는 의사 되시는 우리 주님이 계시오니 하나님, 그 주님으로 인하여 회복되게 하시고 그 모든 것에서 자유함을 얻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하나님 우리를 속량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게 축복해 주시기 간절히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